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큰 율법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천호해림 교회의 방향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예배는 지루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때우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편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편의 표현이 바로 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표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찬송 드리는데 그냥 다른 사람 부르고 나는 힘드니까 부르지 않고 입도 안 벌리고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 찬송가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가지고, 우리의 찬송은 그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찬송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스리심과 그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죠?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죠? 누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꼬박꼬박 매주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집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뚫어질 것 같이 보잖아요. 아닙니까?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죠? 그죠? 무슨 말씀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으려고 한, 그것도 다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사랑한다고 표현한, 예배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그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십계명. 왜냐하면 그 어떤 계명이 제일 그 크고 중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그 십계명이 다 염두에 둔 거거든요.
십계명 그 10가지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딱 요약한 것이에요. 요약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십계명은 바로 사람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돌판은 사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십계명을 다 요약해 보게 되면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뭐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지? 이렇게 다시 묻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법인데, 자, 십계명은 바로 예배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는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세 번째는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 망령되이 이름을 일컫지 말라. 예배의 정신. 네 번째는 예배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날. 다 예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할 때에 주로 한 가지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십계명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피상적인 것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천호 해림교회는 이곳에 이제 세워진 지 4달 되었는데, 이 천호 해림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계명을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 그럼 누구를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되 누구를 예배하라고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원어 성경에 이렇게 풀이를 보게 되면 내 옆에 그런 의미와 같은,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예배해야지 나 외에 다른 신들도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서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전쟁하다가, 그죠?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그 하나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 언약궤 오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가 주인에 왔다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전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이렇게 그 뺏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 소문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던 그 소문이 벌써 파닥에 났는데, 우리가 승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잘 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자신의 그 최고의 신인 다곤 신이라고 있어요. 다곤 신상 그 신전 거기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갖다 두었습니다. 다곤 신이 가운데 있겠고, 그 다음에 아마 최고의 옆자리, 아마 그 옆에 딱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에 팔다리가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잘려 있어요. 그리고 목이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나름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인정해주고 존중해준 거예요. 아, 이분도 참 대단한 신이다. 우리 신도 신이지만 이분 참 유명한 신이고 대단한 신이니까 신으로 인정하고, 뭐 다곤 신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신도 우리를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분도 우리가 조금 인정해드리고 섬겨드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곤 팔다리 다 자르시고 목 자르시고 막 뒹굴뒹굴 이렇게 다 초토화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옆에다가 다른 신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경 우리 읽는 그 방식을 따라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날조 본문을 따라서 읽었다면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을 텐데,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읽어 보았을 것입니다. 신신당부를 하죠. 모세가 이제 자신은 이제 요단을 못 건너갑니다. 이제 죽게 되죠. 요단 이편에서 죽고 이제 나머지 그 광야에서 출생했던 그런 사람들만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긴 설교를, 제 설교는 짧은 거예요.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가 다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그죠? 모압 평야에 앉아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긴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가 마쳐지고 나면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라고 했어요. 마지막 설교. 그래서 있는 힘을 다 120살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광야에서 출생한 만나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업을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사람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마디 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겠죠. 신명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당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우글우글해.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너희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고 멸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그런 유혹들, 그러한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굽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애굽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애굽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있었어요. 흑암의 재앙. 아주 온 도시가 그냥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거든요. 그 흑암의 재앙은 무슨 신과 관련이 있냐면, 애굽이 섬기던 신이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아멘나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을 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흑암이 돼요. 흑암. 태양신이 빛을 잃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죠. 개구리 재앙, 피 재앙,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멸하시고 다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들이 막 두글두글합니다. 뭐 바알 신도 있고 바알 부록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밀곰, 몰록, 그모스, 아스다롯, 뭐 바알브롯,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이 전도를 갑니다. 전도를 복음을 전하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 요즘에 말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수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니까 그때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도 우상을 숭배하다는 거예요. 그 철학의 도시, 그 유명한 그 지식의 도시, 그 철학자들의 도시에도 막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 거기 보니까 이름이 없는 우상도 있어요. 이름이 없는 우상. 그냥 우상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 우상들이 우리를 근데 혹시 빠뜨렸을까봐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신이 있을까봐 이름 없는 우상의 제단이 거기에 있을 만큼 엄청나게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뭐 그리스 뭐 우리 신화에도 알듯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요소 한 가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님 저 우상 없어요. 이렇게 우상 없습니다. 저희 집에 불상 없어요. 저희 집에 뭐 마리아 동상도 없고요. 뭐 우리 집에 우상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상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굉장히 유익한 것, 그 자체로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애착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뭐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정이라고 생각해보면 가정. 어떤 사람은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너무나도 소중해. 근데 뭐 너무 중요하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가정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지만 가정을 하나님보다 너무나도 더 좋아해. 그럼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직장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또 돈을 벌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이름을 얻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 하나님 옆에 그 직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탁월한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재능이 없으면 안 돼. 이 재능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재능을 잃게 되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불상, 성모 마리아상, 여러 성상들, 여러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과 견줄만해. 이게 돈, 예를 들면 돈, 가장 돈, 명예, 이런 것들, 권력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빛이 바래. 이게 더 중요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위에 우상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분별하는가? 한 가지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잃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것을 잃게 되어진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마음에 중요하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되면 당연히 슬프죠. 괴롭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막 분노가 일어나. 그것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완전히 낙심하고 침체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우상을 제거하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천호 해림교회 성도들아, 내가 정말 너희 교회가 나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너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제일이라고 하면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해. 그것을 잃을까봐 막 노심초사해. 노심초사. 막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거 잃을까봐 잠도 자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그거 있으면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거 잃게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그 남녀 간의 사랑은 대단히 배타적이지. 배타적.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배제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야 여러 사람을 사귈 수도 있죠. 그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자, 제가 글을 보니까 남자는 그 연애하는 방법이 낚시라고 하더라고요. 낚시. 여자는 그물이래. 그물. 넓게 펴서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고르는 그런 방식이라면, 남자는 낚시 하나 딱 기다리는 겁니다. 딱 기다리고 딱 잡으면 풀어놓고 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야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누군지 모르니까 또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해하지만,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결혼한다고 하면서도 난 사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또 더 사랑할 수가 있어. 난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한 사랑입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배제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건 불륜이에요. 불륜. 로맨스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불륜은 로맨스가 아니다. 불륜은 로맨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불륜은 폭력이에요. 폭력. 정서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또 영적으로 모든 면에 상대방 우리 상대방이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것이 불륜인 거예요. 이건 로맨스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포장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나만을 섬기고 그 이상한 요구 아니잖아.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요? 다른 신도 좀 섬기고 다른 신도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커피 믹스를 한 박스를 크게 산다.
그러면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커피 믹스가 얼마나 살이 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살 뺄 거야. 그런데 배달이 커피 믹스가 한 상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라, 이런 말이죠.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살 빼려고 하면 커피 믹스를 멀리하고, 예? 원두 커피로 돌리든지, 예? 그렇게 해야 살 빼겠다고 하는 그냥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같이 하겠다, 나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재물도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죄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필요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유익한 것이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그 존재를 인정.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 하나님보다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그 존재만 늘 생각하고 막 물고 빨고 막 입에 넣고 넣었다 뺐다 막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너무 어려워할 것, 힘들어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여기신다. 우상.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우상,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옆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아내나 남편, 또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서로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서로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 말을 잘 듣게 되겠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아주 막 신경을 고추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연애할 때 사랑이 이제 막 싹트고 더 깊어지려고 할 때에 저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저 사람이 어디를 좋아하지? 저 사람의 취미는 뭐지? 관심은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맞춰주려고 막 관심을 쓰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관심 가지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러면 그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무엇을 관심 가져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건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관심 가져,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 주님께서 관심 가져 하시는 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전혀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난 주님을 사랑해요,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명이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랑의 어떤 감정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들이 사랑할 때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보통 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필이 느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죠. 감정이 느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찌릿찌릿한 어떤 감정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랑은 의지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그냥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 사랑이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더 점점 구체적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더 명확해지게 되고,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 것 같습니까?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하려고 하십니까? 당장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지금 당장은 어렵고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장 내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다음 주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요, 감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멈추지 말고 먼저 의지를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람에게도 찌릿찌릿한 감정이 없어요. 좋은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쳐요. 그냥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랑한다고 쳐요. 예? 사랑한다고 치기 싫은가 봐. 예, 사랑한다고 치고 그냥 정말 사랑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거칠어요? 아주 그냥 가시돋친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눈빛이 먼저 틀려져요. 눈빛이. 그죠? 사랑한다고 치면 벌써 미소가 입가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말이 다르게 나가겠죠. 좀 친절하게 말이 되겠죠. 좀 온유하게 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조금 뭐 해주고 싶은 것이 뭐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같이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저 사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좀 뭐 선물이라도 작은 거 좀 이렇게 내가 같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치고 한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대해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동해 보시고 손을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사랑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막 녹아지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제 미소가 짓게 되고 저 사람도 내게 말이 좀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 기독교의 사랑은 맞습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대우해 보시고 사람도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천호 해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최고의 목표이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 드러나야 됩니까? 예배에 드러나요. 예배에 대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예배를 딱 생각하면 이 예배 그냥 뭐 한 시간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께 더 표현해야지. 내 이 찬양,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을 표현해야지. 여기 드려지는 헌금 뭐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 그 물질적인 것에 그 사랑의 마음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막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을 여기에 담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참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거에 관심 가지셨네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었네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한 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군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네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까 한 주일 동안 내가 당장 오늘부터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관심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돌보는 것, 하나님 그것 정말 하나님 관심 있네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일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제가 너무 성격도 쑥스러움을 잘 타요. 제가 얼굴 낯짝도 너무 두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정말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으시네요. 제가 아이들 하면 내가 개가 더 좋지. 내가 아이들은 정말 싫어.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이런 교회가 천호 해림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야, 이 교회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천호 해림교회가 작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교회를 보니까 나를 사랑하네. 정말 나를 사랑하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된다니까요.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이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주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는 너무 서툴고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훈련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천호해림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